히브리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지금 구약 성경을 설교를 하나 신약 성경을 설교를 하나 할 정도로 구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히브리서는. 히브리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더 확실히 해줍니다. 무엇이요? 히브리서가요. 히브리서 읽다 보면 또 내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꼭 구약 성경을 읽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 관한 설교를 준비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구약적 용어가 많이 나오는 성경은 신약 성경 중에 구약적 용어가 많이 나오는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런데 원래 율법대로라면 예수님은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율법에 따르면 제사장은 누구만 될 수 있어요? 레위 지파만 될 수 있고 또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계열에 따른 그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론의 계열을 따른 것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멜기세덱과 레위 지파는 무슨 연관이 있는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눈꼽만큼도 연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만 레위 지파가 있기 훨씬 전부터 레위 지파가 있기 훨씬 전부터 멜기세덱은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아직 낳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말로 이거를 의역을 하면 아직 어디에 있을 때요? 뱃속에 있을 때. 뱃속에 있을 때. 예? 그러잖아요. 우리 난 그때 엄마 뱃속에 있을 때야. 엄마 뱃속에도 없을 때야. 이렇게 한 오래전에 멜기세덱이 레위 지파가 있기 훨씬 전부터 존재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유대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빌어 주었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통하여 하나님께 뭘 드렸어요? 11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줬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훨씬 높은 자리에 있던 제사장입니다. 7절 말씀. 시작. 논란의 여지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높은 자리가 높은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높은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멜기세덱이. 낮은 자는 누구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이죠. 높은 자는 멜기세덱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축복해 준 것이라고 이거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조상이에요. 조상의 시조와의 시조. 여러분 조선의 왕국 이성계가 시조처럼 근데 이성계도 아버지가 있었잖아요. 그러나 이성계를 그의 최고의 왕으로 뽑는 첫 번째 왕으로 뽑는 이유인 것처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위대한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대한 조상보다 더 높은 사람이라고 멜기세덱을 지칭한다는 것은 이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구절인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을 율법의 제사장으로 인정한 아론과 상관없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으로 인정해 주었듯이 누구를요? 멜기세덱을. 율법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멜기세덱을 제사장으로 인정해 주었어요. 그렇듯이 레위 지파와 상관이 없던 유다 지파인 예수님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이유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론의 계열을 따른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열을 쫓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유다 지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다 지파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에 관하여는 모세가 제사장에 관련돼서는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어떠한 말씀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율법에 유다 지파에 관하여는 제사장과 어떠한 것도 연관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넘겨보세요. 별다른이라 별다른. 이게 별다른이 왜 이렇게 우리는 요새 이 단어를 별로 안 쓰죠. 또 다른이라고 해석을 해요. 또 다른. 멜기세덱과 같이 또 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멜기세덱이 제사장으로 있었던 것처럼 또 다른 한 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멜기세덱에 비유하자면 분명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의 사역은 모세의 율법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몇 번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대제사장의 사역. 대제사장은 제일 중요한 사역 하나가 있어요. 1년에 이거 하나만 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다른 제사장들은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을 도와주는데 대제사장은 그 일을 하지 않아요. 오로지 속죄일에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들어가서 용서받는 사역이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유대력으로 7월 10일 날 속죄일에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백성들도 기쁘고 대제사장들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용서함 받는 이 사건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자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죄를 다 빼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뭐 없는 분도 있지만 은행에 융자 받지 않은 분 별로 없죠. 빚이 있는 분들. 어느 날 나라에서 여러분들의 은행에 있는 빚을 다 탕감해 주겠습니다. 저도 행복할 거예요. 교회도 행복하죠. 교회도 빚이 있으니까. 행복해요. 그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만큼 좋은 날인데 그 다음에 7월 10일이 되면 대제사장은 또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또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아줍니다. 또 기쁜 날이 돼요. 또 1년이 지났어요. 또 그 다음에 7월 10일이 되면 속죄일이 되면 또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가지고 들어가서 또 용서함을 받습니다. 왜 매년 그렇게 속죄를 받을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에는 왜 매년 한 용서함 받으면 되지 또 받아주고 또 받아주고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가서 용서함을 받아주긴 하는데 완벽하지 않아요. 또 죄를 지면 또 죄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율법대로 그것을 속죄제사를 매년 드립니다. 매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게는 또 죄를 범하게 되면 그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왜?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11절 말씀이에요.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가로 안에 있는 글씨가 있죠. 근데 이것이 첫째 줄 끝나고 사이에 들어가면 더 해석하기가 읽기가 편해요. 그러니까 가로 안에 있는 말씀을 첫째 줄이 끝난 그 한 칸 위로 올려서 해석을 하면 더 편해요. 왜 가로를 쳤냐 하면 좀 약간 그 두 문장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가로로 넣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은
제사 직분은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은 백성이 그 아래, 그러니까 레위 계통의 제사의 직분에 관한 율법에서 백성들도 그 율법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그 아래의 율법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백성들이 율법을 받은 것은 뭐로 기초로? 제사장, 그때 드리는 제사법에 의해서 율법을 받았어요. 근데 그것이 온전함을 얻을 수 없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것이 온전함을 주었다면, 완벽하게 죄의 사함을 받아 주었다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 율법이 완벽하게 백성을 용서해 주었다면 또 다른 계열을,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또 다른 제사장을 보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완벽했다면,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멜기세덱에 따른 계열에 따른 그 또 다른 제사장을 우리에게 세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율법은, 구약의 율법은 그 제사법, 그 제사장, 그것으로 인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 제사법에 의해서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매년 드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완벽했다면, 잘 생각해, 완벽했다면 또 제사를 드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완벽했다면 또 제사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론의 제사, 아론의 계열에 따른 제사장만으로도 충분하다면 또 다른 제사장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율법이 완벽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율법이 완벽한데 예수님이 뭐로 오세요? 율법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는 곳으로 인도해 주는 것이 완벽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율법이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이런 것입니다.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구원 계획을 세우셨죠. 그리고 그 구원하시려고 주신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이에요? 율법이에요. 율법은요, 사람들을 죽이려고 주신 법이 아니에요. 율법은 이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주신 법입니다.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을 준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힘들어요. 너무나도 어려워요.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백성,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과 더불어 율법을 주셨습니다. 십계명, 율법은 십계명을 기초로 해서 율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모든 법의 기초는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이 없으면 율법도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법의 기초는 십계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법이 제일 중요해요? 민법, 형법, 사법, 여러 가지, 형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법이 뭐예요? 헌법이에요, 헌법. 헌법하고 다른 법하고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면 헌법을 우선시해요. 헌법이 가장 중요한 법이고, 헌법 중에서도 맨 앞에 있는 1조 1항이 제일 중요해요. 율법도 똑같아요. 율법도 어떤 법이 제일 중요하냐?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이 가장 중요한 법입니다. 왜 십계명을 주셨습니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바탕으로 율법이 만들어졌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율법에는 절대 진리가 있고 상대적 진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진리는 뭐냐면 시간과 장소와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아요. 절대 진리예요. 상대 진리는 시간과 장소가 바뀌면
그 법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견 목사가 이단적인 얘기를 하네. 뭐 율법이 뭐 바뀔 수도 있어? 근데 내가 하는 소리가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절대 진리는 시간이 아무리 많이 지나도 바뀌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지켜야 되는 법입니다. 장소가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갔다 그래서 바뀌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미국 땅으로 갔다고 바뀌지가 않아요. 똑같아요. 왜? 절대 진리기 때문에. 어느 시간에 어느 장소에 가도 그것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뭐예요? 십계명이 바뀌지 않잖아요. 십계명은 아무리 많이 바뀌어도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도 영원한 사실이고 절대적 진리입니다. 2000년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은 2만인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아니에요. 3000년, 4000년이 지나도 아무리 많은 사람이 와도 그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상대적 진리는요. 시간과 장소, 시대에 따라 변할 수도 있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처음 율법을 줄 때의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광야였어. 광야. 신의 광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실 때 이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사용되는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그 율법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 법이에요. 한번 얘기했었죠. 그 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축을 도축하는 방법이에요. 가축을 도축하는 방법. 그것은 광야에서만 필요한 법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도축하는 방법을 어떻게 주셨냐면 레위기 17장 3절 4절에 그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그러니까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먹으려고 이제 내가 잡는다면 도축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럼 먼저 어디를 가나요? 그 도축할 가축을 가지고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모든 가축들을 어디서 잡아라? 성막으로 갖고 와서 잡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래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면 내 거 하나도 아니죠. 여러분 화목제 같은 경우는 내가 드리지만 내가 가지고 가는 제사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그 드린 가축을 내가 가져가서 먹어요. 그래서 화목제사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화목제사 같은 것으로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내가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먹을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만 필요한 법이에요. 만약에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동편 맨 북쪽 땅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북쪽에 살고 있는 사람이 고기를 먹고 싶어. 도축을 해야 돼. 예루살렘까지 그것을 끌고 가요. 끌고 가. 한 3, 4일, 일주일 걸려서 끌고 갔어요. 거기서 잡아. 그래서 그걸 또 잡았으니까 어딜 가야 돼요? 집으로 가져가야 돼요. 집으로 가져가면, 여러분 화목제로 드리면 이틀 안에 다 먹어야 돼. 가면서 먹어야 돼. 근데 다 먹을 수가 없어.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다 먹지 못하는 음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므낫세 반지파 저 북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평생 고기를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먹을 수 없어요. 먹을 수 없잖아요. 당연히요. 왜?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면, 그 법이 적용됐다면, 그럼 만약에 고기를 므낫세 반지파 저 북쪽에 있는 사람이 고기를 먹고 싶어. 그래서 온 가족을 데리고 가축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데리고 와서 거기 도축해서 예루살렘 옆에서 고기를 다 구워먹고 자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그 집으로 올라?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디서 도축을 해야 돼요? 그냥 거기서 도축을 해야 돼요. 거기는 성막이나 성전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도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도축하는 방법 같은 것은 어디서만 해당하는 법이에요? 광야에서만 해당하는 법이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는 그 법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진리와 상대적 진리를 우리는 구분해서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시대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변하는 율법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사 드릴 때 제사장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제사장의 모습과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제사장의 모습은 똑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좀 바뀌어요. 그러나 기본적인 틀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죠? 기본적인 제사의 틀은 바뀌지 않지만 그러한 상황이나 과정은 바뀔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물두멍도 성막에서는 하나였어요. 그런데 성전에서는 몇 개예요? 물두멍이. 물동이 몇 개예요? 10개예요, 10개. 10개. 10개가. 그러면 어느 물두멍을 써야 돼? 그러니까 이 상황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조금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틀은 바뀌지 않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볼게요. 12절.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 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 율법도 바꾸어진대요. 율법도 바꾸어진다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진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이 말씀은 어떠한 의미의 말씀입니까? 제사 직분이 어디에서 어디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에서 예수님 무슨 지파? 유다 지파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제사 직분이 레위 지파에서 유다 지파로 바뀌었으니 율법도 그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도. 그러니까 이 구약의 모든 율법은 제사장 레위 지파 제사장으로 집중적으로 맞춰져 있다면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는 순간 그 율법이 바뀌어 유다 지파 집중적으로 율법도 바뀌어져야 한다는 말씀이죠. 14절 말씀.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은 분명하도다. 예수님이 유다 지파인 것을 유다 지파 아니라고 얘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또 예수님의 본 고향이요. 본족지가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인구조사하러 베들레헴에 간 것이고요. 그래서 거기서 태어난 것이고요. 그래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께서 다시 나사렛으로 다시 불려 올려가서 나사렛에서 성장하잖아요. 몫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다 지파이므로 율법에서는 레위 지파 위주로 율법이 짜져 있다면 레위 지파에서 유다 지파로 바뀐 제사장 직분은 율법이 다시 유다 지파 쪽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지금 이 교회에서 목사 중심적으로 모든 교회가 움직여요. 그럼 목사는 언제부터 생겼을 것 같아요? 신약 시대에 목사 있었어요? 성경 볼 때 목사 여러분 봤어요? 예? 목사 봤어요? 확실해요? 봤어요? 목사 봤어요? 딱 한 번 나와. 목사라는 용어가 딱 한 번 나와요.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이에요. 여기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거 딱 한 번 나와요. 여러분 목사라는 직분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에요. 그래서 목사라는 용어를 써요. 캐톨릭의 신부는 성경에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영어로 godfather 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목사가 사실은 더 정확한 표현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모든 교회 목사들은 이러한 것을 따릅니다. 어떤 걸 따르냐면 그냥 그래 너 성경도 많이 알고 그러니까 너 목사해라. 그러지 않아요. 목사가 되려면 나라에서 인정한 4년제 정규대학을 마쳐야 돼요. 4년제 정규대학, 경로대학 말고 4년제 대학을 마쳐야
신학대학원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학은 분명히 맞춰야 되지만 어느 대학인지 뭐 신학대학인지 일반 대학이 상관없어요. 대학은 일단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신학대학원 3년을 공부하고 졸업해야 돼요. 그렇다고 목사 주지 않아요. 4년제 대학 나오고 3년제 신대원을 나오면 그 다음에 강도사 고시를 볼 자격을 주는 거예요. 고시를 볼 자격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강도사 고시를 보죠. 강도사 고시를 탁 봐가지고 강도사 고시가 어려워요. 그 5가지 과목이 있는데 그거 다 통과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거 붙으면 목사가 돼? 아니에요. 강도권을 주는 거예요. 강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강도가 아니에요. 그 강도가 아니고 말씀을 해석할 권한을 주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인정해줘서 강도권을 주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할 권리를 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강도사에게. 그래서 열심히 강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강자는 풀이강이에요. 풀이강. 그 말씀을 풀어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강도사가 된 다음에 바로 아니에요. 그 강도사 직분을 갖고 최소 1년 이상 교회에서 봉사를 해야 돼요. 사역을 해야 돼요. 사역을 하면 이제 목사 고시를 볼 수 있는 자격을 줘요. 또 목사 고시를 볼 수 있는 목사 고시를 보는 거예요. 또 붙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대부분 다 붙여줘요. 왜냐하면 강도사 그 인허를 받은 사람이면 적어도 그 정도 공부를 한 사람이면 목사 될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붙여줍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리고 목사 고시를 패스하면 목사가 돼요? 아니에요. 노회나 총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아야지만 목사가 되는 거예요. 목사 안수를 받아야 그때부터 목사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단에 속해 있는 저 기준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요즘은 강도사는 예전에 신학교가 많이 없고 어려울 당시에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걸 지키는 우리 교단 같은 건 그걸 지켜요. 근데 그것이 너무 과거에 얽매인 법이라고 생각해서 바뀌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강도사 고시를 없애는 데도 있고 강도사 고시라고 하지 않고 너무 말이 좀 강도 그러면 좀 안 좋아서 준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준목고사. 목사 준비생으로 자격을 부여하는 준목고시라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목사 안수를 받아서 목사의 사역을 시작을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이 뭐예요? 목사 안수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김 목사님은 독립교회연합 소속이에요. 거기서 목사 안수를 받으셨어요. 거긴 좀 달라요. 강사 고시가 없어요. 신대원 졸업하면 목사 고시 볼 자격을 줘요. 그래서 목사 고시를 보고 합격을 하면 거기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사 고시 그것만 싹 빠지면 독립교회 연합에서 목사 안수를 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렵게 받았어요. 저 목사는 쉽게 받았어요. 그럼 내가 저 사람을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지 말아야 돼요? 상관없어요. 인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받았건 상관없어요.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면 나도 그 인정해요. 왜 그렇습니까? 강도사 고시 이것이 중요하지 않고 목사라고 인정되려면 뭘 받아야 돼요? 목사 안수를 받아야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틀이에요. 요즘 많이 바뀌어서 이것이 좀 간소화되는 부분도 있는데 시대에 따라서 그것이 많이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신학교가 없어요. 나라에서 인정해주고 뭐 4년제 대학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면 선교사가 나가서 열심히 전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은 사람 중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싶다. 이러한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생겨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신학교가 없는데. 그러면 야, 너 목사 알았어. 너 목사해. 이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사역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뭘 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학교예요. 신학교, 성경학교 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정말 너무너무 성경을 열심히 하고 공부를 해서 충분히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해석할 정도의 사람이 되면 이제 선교사 권한으로 그에게 목사 안수를 베풀어 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4년대 대학도 안 나오고 3년 신대원도 나오지 아니하고 강수사고시도 보지 않고 목사고시도 보지 않았는데 시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꼭 이 법에 맞춰서만 목사 안수를 받지 않고 그 시대에 그 나라 그 조건에 맞춰서 목사 안수를 받아도 우리는 그 사람들을 인정해 주는 것이죠. 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목사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똑같아요. 어디를 가든지 사역자를 배출하는 조건은 비슷합니다. 가르치고 안수하고 사역지로 보내는 거예요. 다시 가르치고 안수하고 사역지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틀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바울도요. 집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왜? 과거사가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는 과거사가 있으니까 사역을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그 집에서 직구하고 있는데 바나바가 찾아가요. 이제 와서 나랑 같이 사역합시다. 데려가요. 가르쳐요. 사실 구약적인 의미는 누가 더 많이 알아요? 바울이 더 많이 알죠. 구약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인데 뭘 가르쳐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나누는 것이죠. 가르치고 그 다음에 바나바가 충분히 가르쳤다고 생각되어지니까 내가 바울과 함께 선교여행을 떠나겠습니다 라고 보고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안수해서 보내요. 안수해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틀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다만 그 과정은 좀 바뀔 수가 있죠. 어떻게 해요? 강도사고시를 끼워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틀을 위해서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역자들이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죠. 이런 틀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인 틀은. 초대교회에서도 중세시대에도 개혁교회 시대에도 지금 시대에도 그 되는 과정은 조금 달라지겠지만 또 나라마다 좀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바뀌겠지만 기본적인 틀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가르치고 안수하고 사역지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들도 안수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신부들도. 캐톨릭의 신부들. 신랑 신부 할 때 신부 말고요. 캐톨릭 신부요. 신부들도 안수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수 받으면 신부가 되는 거예요. 안수 받고 신부고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틀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를 돕고 또 기본적으로 하는 모든 사역은 바뀌지 않지만 그 시대에 따라 상황이 조금씩 바뀝니다. 광야 시대의 제사장의 역할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의 제사장 역할은 조금 바뀝니다. 그 기본적인 틀은 바뀌지 않아요. 성전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성막 시대와 성전 시대 달라요.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고 나서 그 제사장의 역할은 성전에 맞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본적인 틀은 바뀌지 않습니다. 또 통일왕국 시대의 성전에서의 모습과 분열왕국 시대의 성전에서의 모습은 다릅니다. 제사장의 모습이 다르다고요. 그리고 또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제사장의 모습은 또 다르죠. 그때는 성전이 없는데 제사장은 제사를 드렸어요? 못 드렸어요? 못 드렸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 섬기는 제사 드리는 자로서 있다가 가르치는 자로서 슬쩍 이것이 바뀌어요. 그러니 이 제사장은 그 시대에 따라서 역할이 조금씩 다르지만 본인들의 본래의 역할은 바뀌지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본적인 틀, 바뀌지 않는 가장 중요한 틀이 뭔지 아세요? 율법에 의해서 가장 변하지 않는 기본적인 틀이 뭔지 아세요? 아론의 후손이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바뀌지 않아요.
제사를 드릴 때도 있었고 못 드릴 때도 있었어요.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땐 제사를 드리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지는 않았지만 제사장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어요. 그럼 그 제사장이 뭘 했겠습니까? 성경, 율법을 가르치는 사역을. 그러니까 그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틀이 무엇입니까? 아론의 후손이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다른 거 안 돼요. 나는 다윗의 직계 안 돼요. 다윗도 안 돼. 오로지 레위 지파, 그것도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이 틀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어떤 학생이 저한테 툭 와서 질문을 하나 했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전사님 이스라엘 사람이 지금도 제사를 드려야 안 드려요? 갑자기 그 질문을 딱 받으니까 그때까지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면서 막 머리를 굴리는 거죠. 드리지 않을까? 드리지 않을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고 나서 몰랐으니까 나도 이제 와서 찾아봐야 되잖아요. 여러분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드립니까? 아니면 지금은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드린다고 생각하세요? 안 드린다고 생각하세요? 드려요? 안 드려요? 아까 내가 힌트를 드렸는데 설교 중에 제사는 어디서 드려요? 성전에서. 성전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성전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그럼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드리고 싶어도 못 드려요. 지금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어서 드려요. 우리는 이 이스라엘 이 율법에는 제사는 성전에서 드려야 돼요. 성전에서 드려야 되는 이 제사가 성전이 없어졌는데 어디서 드려요? 드릴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드리지 못해요. 언제부터 드리지 못했습니까? AD 70년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진 이후 지금까지 2000년간 거의 2000년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몇 년 동안요? 2000년 동안. 그러니 얼마나 이들에게 이 제사라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드리지 못하니까 얼마나 속으로 속상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제사장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제사장도 있어요. 상징적으로 세워놨어. 근데 제사장은 제사장의 일을 하나도 하지 못하죠. 성전이 없으니.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징적으로 레위의 후손인 사람을 상징적으로 그냥 제사장으로 세워놨어요. 상징적으로. 그러나 필요는 없어요. 왜? 왜 필요 없어요? 제사를 못 드리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이 있었겠죠? 성전이 있었으니까 대장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제사장은 단순한 제사장의 역할로서의 제사장이 아니라 민족의 지도자였어요. 누가? 제사장이. 그리고 이들에게 있어서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되는 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다른 지파,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스불론 사람이 와서 난 제사장이 되고 싶어.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율법에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게 법이에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유다 지파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왕권은 있을지 몰라도 율법으로서는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은 율법의 기준을 따른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기준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의 계율로서 멜기세덱을 이어서 대제사장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16절 말씀. 시작. 그는 그렇죠.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이거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바뀐 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뀌었어요. 법이. 율법이 바뀌었어요. 바뀐 법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이 뭐냐면 동물로 드리는 제사를 뜻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어떻게 했어요? 가축을 데리고 와서 제사를 죽여서 제사를 드렸어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 그 법이에요. 그런데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에 따라 바뀌었어요. 법이. 예전에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랐는데 이제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불멸의 생명의 능력에 따른 법으로 바뀐 거예요. 그럼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법이에요. 과거에는 매번 드렸잖아요. 매번 많이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렸어요. 또 내가 제사 드리다 또 나가다가 범죄를 했어. 원수를 만나서 내가 욕을 했어. 그러면 돌아와서 또 제사 지냈어. 또 가다가 또 죄를 보면 또 돌아와서 그 정도로 했는데 이제 그것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영원한 생명, 불멸의 생명이라는 건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제사를 드린 것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났다. 이 소리예요. 이 말씀이에요. 그것이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2번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3번 드릴 필요도 없고 4번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몇 번이면 된다는 거예요? 한 번이면 된다는 거예요. 27절 말씀 시작. 그는 저 대지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단번에. 이제 더 이상 필요하잖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한 번이면 뭐 어떡하다는 거예요. 충분하다는, 차고 넘치는 거예요. 충분해요. 그래서 이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충분하기 때문에 불멸의 영원한 능력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이제 2번 드릴 필요가 없어요. 한 번이면 족합니다. 이제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성전이 있으면 뭐예요? 계속 제사를 드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제사 드릴 수 없도록 성전을 파괴시켰어요. AD 70년에 티투 장군에 의해서 벽돌 위에 벽돌을 하나도 남기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박살내버렸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지을까봐 로마 시대에 법령이 하나 생기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살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게 법이에요. 그래서 성전, 그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로비하고 그러니까 1년에 하루 정도는 들어가도 된다. 이렇게 법을 만든 거예요. 당시에. 그러면 만약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살아도 돼 했다면 이들이 제일 먼저 뭘 했을까요? 그렇죠.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거기다가 모스크를 하나 딱 쳐놨어요. 줄 수가 없어요, 이제. 지면 이거는 큰 문제가 돼. 전쟁 중에 세계 3차 대전, 만약에 이번에 그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있는 그 모스크를 부시었다면 이거는 진짜 3차 대전이 일어나. 3차 대전. 전면전이에요. 이거는 걷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짓지 못하도록 그것에 모스크를 딱 쳐놨어요. 여러분,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성전산에 위에 있는 것은 모스크밖에 없어요. 모스크가 2개가 있어요. 사진을 보면 이게 여러분 황금사원밖에 눈에 안 띄죠? 넘겨보세요. 빨간 동그란 뱅이 안에 있는 것이 황금사원이에요. 황금돔사원. 아래 파란 사각형 안에 있는 것이 알아크사 사원이에요. 알아크사. 이번에 전쟁이 일어난 것은 황금돔 사원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알아크사 사원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황금돔 사원은 이슬람의 3대 성지 중에 하나예요. 이 중요한 장소구나.
여러분께 이제 재밌는 걸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D 632년에 모하멧이 죽어요. 632년에. 근데 621년, 11년 전에 모하멧이 꿈을 꿔요.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나러 갔다가 와요. 그 내용이 무슬림 꾸란 17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꾸란에는 그곳이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러 갔다 왔다 그래요. 근데 재밌는 얘기는 뭐냐면 그 이야기들이 또 다른 교훈집에 나오는데 같이 자고 있던 아내에게 물어봐요. 모하멧이 정말 중간에 없어졌느냐? 아니요. 내가 밤새도록 나랑 같이 있었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아마 환상을 본 것 같아. 그런데 무슬림들은 정말 변화해서 갔다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예루살렘이 등장했냐면 그 다음 지도자가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그때 모하멧이 하나님을 만나러 하늘로 승천한 장소가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곳은 무슬림의 3대 성지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이것이 이스마엘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이 성지가 됐다. 아니에요. 이스마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 이곳이 모하멧이 하늘나라로 승천했다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삭을 드렸던 그 돌 위에 보면 이렇게 좀 자국이 있거든요. 그게 모하멧이 발자국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아니에요. 꾸란에는 전혀 나오지 않아. 구세의 이슬람 지도자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정치적으로 이슬람 세력을 넓히기 위하여. 여러분 632년에 모하멧이 62살로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슬람을 계승한 사람들이 몇 년 있지 않아서 AD 636년에서 637년쯤에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이후에 이슬람 제국이 생기는데 그러기 때문에 이슬람 제국이 생긴 이후에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죠. 그런데 637년에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나서 바이돔 사원, 황금 사원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바이돔 사원이었어요. 바이돔 사원을 691년에 짓습니다. 사원을 조그맣게 져요. 이런 성전이 아니라 그냥 조그맣게 성전 하나를, 모스크 하나를 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곳이 이제 모하멧이 승천한 곳이라고 그러니까 이곳에 순례하러 오는 사람이 이제 조금씩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이곳에 이거 증축하기 이런 게 어려우니까 밑에다가 조그만 기도처소를 만든 것이 알-아크사 사원이에요. 그래서 705년경, 그러니까 바이돔 사원이 지어지고 14년 뒤에 알-아크사 사원이 만들어져요. 사람들은 이곳에 순례하러 왔다가 알-아크사 사원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갑니다. 그런데 이 두 곳 다 무너지고 불에 탑니다. 그래서 소실이 돼요. 그런데 바이돔 사원을 다시 재건을 하는 게 1022년 바이돔 사원이에요. 알-아크사 사원을 11년 뒤인 1033년에 다시 짓게 됩니다. 이때까지도 3대 성지 중에 하나 아니었어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1959년, 1950 얼마 전이에요. 요르단 왕이 여기다가 금을 80kg를 기증을 해요. 그래서 금을 입혀요. 그래서 황금돔 사원이 된 것입니다. 근데 80kg 갖고 저기를 하다 보니까 80kg가 여러분 얼마 안 돼요. 금이. 얇게 도금하는 수준밖에 안 되네. 그러니까 여기는 모래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이게 벗겨지는 거예요. 벗겨져. 그래서 1993년에 전 세계 무슬림들이 성지기 때문에 금을 헌금을 해요. 그래서 금을 두껍게 입힙니다. 그래서 입혔기 때문에 모래바람이 불어도 벗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곳이 성지가 됐느냐? 이유가 있어요. 1948년도 이스라엘이 독립한 이후부터 이들이 급격히 이곳을 성지 작업을 만들어요. 급격히.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분명히 이곳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곳에 성전을 세우길 원하니까 미리 선수를 쓴 거나 마찬가지예요. 금으로 입히고 금으로 입히니까 유명해지잖아요. 유명해지니까 이것이 성지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3대 성지. 근데 사건의 발달은 그겁니다. 여러분 넘겨보세요.
여러분 빨간 줄이 통곡의 벽이고 노란색 방향이 감람산이에요. 감람산. 올리브산, 감람산입니다. 넘겨보세요. 넘겨보세요. 맨 처음에는 황금이 아니었죠. 나중에 황금을 입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건의 발단, 지금 전쟁의 사건의 발단이 이겁니다. 이 모스크는 누구 소유예요? 무슬림 소유잖아요. 근데 치안은 누가 담당을 해요? 이스라엘이 담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집은 무슬림 건데 그 주변의 치안은 이스라엘이 담당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이제 옥죄기 시작하는 거예요. 옥죄. 법을 만들죠. 그 법 만든 것 중에 하나가 통행금지 시간을 만들어. 통행금지 시간에 이 안에 누구도 있으면 안 돼요. 누구도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것에 반발을 한 무슬림들이 통행금지 시간에 아크사 사원에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야 니네들 왜 이 법을 따르지 않아? 우린 치안 담당했는데 치안 때문에 지금 그러고 있는데 너희들 법을 안 따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군인들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는 무슬림들을 끌어냈어요. 그리고 가뒀어요. 이것이 발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개월이 지난 지금 미사일을 수천 발을 쏴갖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문제가 될 것 뻔한데도 이것을 계속해서 옥죄고 문제가 될 것 뻔한데도 무슬림들이 왜 이들과 대치를 합니까? 성전과 모스크 대결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이곳에 성전이 세워질 것 같습니까? 세워질 것 같지 않습니까? 아마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서든지 세우려고 노력할 거예요. 무슬림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곳에 성전이 세워지지 않고 모스크가 존재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들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전쟁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곳에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시겠습니까?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 않죠. 왜?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으니까. 만약에 이들이 모스크를 무너뜨리고 이곳에 성전을 세웠다면 제일 먼저 뭘 하겠습니까? 제사드리죠. 근데 하나님은 그 제사를 허락할까요?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전 자체를 금한 것이 아니에요. 제사 드리지 못하도록 성전을 못 만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이 문제가 아니라 제사 드리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무슬림 간의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예수님이 드린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위하여 드린 속죄 제사입니다.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것 또한, 그 제사 또한, 그 십자가 또한 영원하다는 말씀인 것이죠. 23절, 24절 시작. 제사장이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있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리고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래서 영원하신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영원히 기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그것이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에요. 오늘 제목이죠. 영원한 생명의 능력. 여러분 한 주간도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능력인 예수님을 바라보며 보내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한 은혜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은혜, 한 주간도 그러한 은혜가 우리와 우리 가정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